한번 늘상 기도하셨던 분들은 좀 더 특별한 마음을 가지시고 그래 내가 좀 더 깊은 기도로 나아가 봐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살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은요 참 빡빡하지요. 좀 어렵지요. 또 마음에 사람들만의 사랑이 많이 사라졌다 하는 생각들도 들지요. 제가 저번 주 에하드 수요일 날 이제 저희 학교에 있는 그 학교를 졸업한 청년들의 모임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얘들아 요즘의 세상은 참 사랑이 없지 않니?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곳에 많은 학생들과 또 청년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하였음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저 안에 그 모든 모임 마치고 나서 한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이제 20대들이거든요. 다시 말해보면 연애라고 하는 것을 가장 집중적으로 할 나이 아닙니까? 이제 남자친구를 사귀고 여자친구를 사귀어가면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좀 더 몰두될 수 있는 나이가 그 20대의 나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시간에 비해서 사랑에 좀 더 몰두될 수 있는 시간이 그 20대일 텐데 그들의 공감이 저는 좀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것만 같았습니다. 모든 모임이 끝난 이후 혼자 생각을 하는데 아니 사랑에 가장 몰두될 수 있는 나이에 이들은 사랑이 식어버린 세상을 벌써 깨달아가고 있다니 이게 뭔가 맞지가 않다. 사랑을 찾아 떠나야 될 나이에 지금 이 세상은 벌써 사랑이 없다는 이야기에 공감을 하고 있으니 야 이건 뭔가 이상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좀 어떠세요? 요즘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 사랑이 너무 많아요. 우리 한국은 정이 넘치는 나라였지요? 맞아요. 지금 여전히 그 정이 넘친다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이제는 참 이기적이어졌다. 사랑이 점점 메말라 간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이제는 무섭기까지 하다. 어떤 마음이 좀 더 강하게 드세요? 여러분 얼마 전에 뉴스 하나를 보았는데요. 한 어린아이가 오토바이에 이렇게 치였습니다. 그러면 그 오토바이를 친 사람은 그 아이를 걱정해야 되는 것이 우리는 일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아이가 중태에 빠졌고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 가해자인 사람은 아이를 걱정하는 게 맞을 겁니다. 우리의 세상은 원래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그래도 어른이 되었고 어린아이가 다쳤다면 그것도 나로 인해서 다쳤다면 어린아이를 걱정하고 염려하며 이 아이가 어떡할까 생각하는 것이 마땅할 텐데 여러분 자기가 힘들다는 이야기를 하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이가 죽어가는데요. 자기로 인해서. 그런데 그 사람은 자기가 염려가 돼요. 나 이제 어떡하지? 나 이제 감옥에 가는 거 아니야? 치료비는 얼마나 들까? 나를 걱정해요.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여기가 대한민국, 우리가 살아가는 현 주소입니다. 한 사람들이요, 제게 재밌는 프로그램이 하나가 있으니까 목사님 꼭 한번 보래요. 물론 우리 대학생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생들에게 그래 뭔데? 라고 물었더니 여러분 저는 보진 않았지만요 제목이 트리거라고 하는 무슨 영화인지 드라마인지 같은 건가 봅니다. 그래서 제가 그게 뭔가 하고 살펴봤더니 우리나라에 총이 존재한다면 어떠할까 하는 내용을 가지고 그 내용을 전 상세하게 알진 못하지만 사람들을 그 총을 가지고 뭐 하는 내용인가 봐요. 그런데 그 줄거리만 대충 읽어봐도 그닥 보고 싶은 생각이 하나도 들지 않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총을 들고 싸우고 다투는 현장과 모습들. 그것이 재밌어졌습니다. 여러분 요즘 어린아이들이 하는 게임들 보셨어요? 아이들이 하는 말로 여러분 원샷 원킬이랍니다. 한 방에 쏴서 한 방에 죽인다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이 헤드샷이라는 단어들을 씁니다. 머리를 터뜨리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무의식적으로 쏟아내는 말들 속에는 살벌하고 두렵고 떨리는 지금의 시대상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사람을 죽이는 게임들이 난무해요. 제가 20대 때 저희 친구가 했던 게임이 기억이 났는데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동차를 운전해 가는 건데요. 사람을 많이 죽여야 1등하는 게임이었습니다. 자동차를 가지고 건물을 들이받고 사람을 치면서 제일 사람을 많이 죽이고 건물을 많이 부순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었어요. 그걸 하고 있으면서 야 스트레스가 풀린다 정말 재밌다 하면서 볼 때 저도 20대였기에 야 이런 게임이 있구나 하면서 생각을 했는데 이제 나이가 조금 더 들고 그 생각을 해보니 무서워요. 세상에 아무리 게임이라지만 사람을 들이받고 건물을 부수는 게임이 1등하는 게임
그것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풀어가는 세상. 여러분, 왜 한국의 땅에 점점 사랑이 식어가는 것 같으세요? 이런 문화 속에서 자라나는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성장할진 우리는 보지 않아도 뻔히 알게 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좀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늘상 이러한 이야기들을 할 때마다 우리는 설교 때 저는 말하지만 마음에 와닿으십니까? 와, 나 오늘 사랑받았어. 와, 나 오늘 사랑받았어. 이런 마음들 드세요? 안 드시죠? 옆 사람에게 사랑합니다 인사해도 그냥 인사하죠. 잠깐은 웃을 수 있네요. 다행입니다. 그래도 웃을 거리 없는 세상 속에서 이렇게 인사하면서라도 잠시라도 웃네요. 그러나 여러분, 야, 나 오늘 사랑받았다 하는 마음이 와닿지는 않습니다. 왠 줄 아세요? 사랑은 보여주는 거기 때문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들추어내어서 보여주는 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더군요.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14절과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여러분, 오늘의 본문 15절의 말씀엔요, 우리에게 빛들로 나타나라 이야기하는데 이 빛으로 나타나라는 이야기는 보여지라는 이야기예요. 빛으로 나타나라는 이야기는 여러분, 어둠이 있다면 어두컴컴한 곳에서 빛이 나타나는 순간 그 빛은 어둠을 물리쳐내지요. 다시 말해서 사람들의 육안으로 보여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 불을 끄고 불을 켜는 것이 육안으로 드러나고 알게 되죠. 나타내라는 이야기는 말로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행동하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너희가 빛임을 증명하고 나타내서 보여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사랑을 실천하며 빛 가운데 소금으로 살아가라는 이야기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래 나는 빛이야, 그럼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빛이지 라고 생각하며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느 한날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 소금이고요, 나는 빛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정도의 신앙을 넘어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빛으로 나타내라는 겁니다. 만약 그러지 않으면요, 우리가 어그러진 세대의 어둠일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마음속으로 내가 빛이라 외칠지라도 우리가 그 빛됨을 증명해내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는 어둠과 동일할 뿐입니다. 마음가짐은 어떠한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들추어내지지 않았을 테니까요. 그런데 오늘 15절의 말씀엔 또 한 가지를 이야기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이 15절의 말씀에 너무나도 명확한 명제와 또한 답 하나를 주는 것이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요, 이미 어그러졌고 이미 거스르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예나 지금이나 사랑 없는 건 마찬가지인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과거나 현재나 세상이 어그러지고 거슬러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기에 힘겨운 세상인 건 어느 때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지금의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증명하겠습니까? 하나님은요 2000년 전에 이미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은 원래 어그러져 있었고 원래 거스르는 세상이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빛으로 살아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주세요? 13절의 말씀,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설명하면요, 모든 일을 하라, 모든 일을 하되 너의 마음에 원망과 시비는 없이 하라. 이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어떤 일을 할 때에 도대체 이거 내가 왜 해야 하는 거야? 원망의 마음이 없으라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은 도대체 왜 안 하는 거야? 시비 걸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에게 사랑을 주는데 왜 저 사람은 내게 사랑을 주지 않지? 원망하듯 사랑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지금 이 세상 가운데 뭔가라도 해보려고 그러는데 왜 저 세상 사람들은 반응하지 않지? 여러분, 그러한 궁금증과 원망과 시비가 없이 그저
빛된 자로서 빛을 비추어내며 살라는 이야기예요. 이것을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좀 따뜻해지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격렬하게 타오르는 빛은 아닐지 몰라도 이 차갑고 살벌한 세상 속에서 그래도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이 처해 있는 자리,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은 좀 따뜻해지지 않은 이야기예요. 서로가 살벌하게 칼날을 들이면서 나는 원래 그래, 나는 원래 성향이 그래, 나는 지금 원망해, 너가 싫어, 나는 지금 화가 나, 그런 감정에 충실하지 말고 그런 감정들은 없이 하면서 따뜻하게 살아가 보자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첫 번째가 여러분의 가정입니다. 가정의 환경과 상황 속에서 서로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있습니다. 누가 마음에 완벽히 들어요? 여러분의 뱃속에서 놓은 자녀들 마음에 드세요? 때로는 지나가다가 꿀밥 한 대 탁 먹여가면 좋겠다 하는 마음 안 드십니까? 제가 나빠서 그런 건가요? 저만 악한 사람이라서 지나가다가 그냥 꿀밥 한 대 통 때리고 갈까? 든다고요. 몰라요. 제가 나쁜 사람이라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런 마음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따뜻해 보자는 거예요.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가 너무 예뻐 보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 합당한 행동들만 골라 하기 때문에, 얜 정말 내 마음에 드는 행동만 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누가 내 마음에 들 행동을 다 합니까? 나도 내 마음에 안 드는데,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내 행동도 내가 마음에 안 드는데 저 타인의 행동이 어떻게 내 마음에 들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순 없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에, 날 사랑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기에 좀 따뜻해져 보려는 거예요. 너무 뜨거우면요, 그 뜨거움 때문에 사람들 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따뜻한 걸음을 걸어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디겠습니까? 교회라고 말씀하시면 큰일 나요. 아니요.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곳입니다. 가정을 벗어나신 이후에 여러분 어디에 계십니까? 가정을 벗어나시면 어느 공간 안에 머무십니까? 여기는 각자가 머물러 있는 자리가 다르고 각자가 처해 있는 자리가 다르기에 이곳입니다 라고 말할 수는 없지요. 그러나 가정을 벗어나신 이후 여러분들의 손이, 여러분의 발이,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이 닿는 그 위치와 만나는 사람과 그 자리가 어디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은 원래 어그러져 있어요. 그들은 원래 거스르고 있어요. 그들은 원래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달라요. 우리의 마음과 달리 어두운 세상을 살아내고 있다고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는 빛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우리가 빛이라서가 아니에요. 그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으니 나는 그래도 빛으로 살아가 보아야지 하며 싸우면서, 고군분투하면서, 투쟁하면서 빛이 되기 위한 싸움들을 걸어가는 겁니다. 왜요? 내가 따뜻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가르치셨고 양육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그 어려운 일을 해달라 부탁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번 주인가요, 목요일이 되어서 예전에 20대 때 제가 사역했던, 아이들을 키우는 일들을 했었던 거 아시죠? 그때 사역했던 교회 목사님의 딸이 이제 제 부산에 내려왔습니다. 우리 교회도 보고 갔고 또 함께 식사도 나눴는데, 어린 시절에 만났었는데요, 중학교 1학년 때인가 만났는데 이제 어엿한 아줌마 비슷한 아가씨가 되어 있음을 보았습니다. 야, 너도 나이가 이제 많이 들었구나 라고 이야기하면 그 친구가 하는 이야기가, 야, 전도사님도 그때 참 큰 어른 같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참 어리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래, 나 그때 25살이었어 라고 이야기하며 많은 대화들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함께 생활했던 아이들, 함께 커갔던 아이들이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그 여자아이의 모습을 통해서 듣게 되었죠. 제가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지만, 제가 여전히 연락되고 있는 이들도 있지만, 끊어진 친구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한 여아이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친구도 어엿한 아주머니지요. 그러나 그
그때 그 아이는 저를 참 힘겹게 했었습니다. 그 목사님 딸 한나가 이야기하기를 목사님 그때 키우셨던 아이들은 참 하드했어요. 지금 생각해도 참 무서운 사람들이었어요 라고 이야기할 만큼 참 어려운 친구들이었습니다. 이 여학생은요, 고등학교 2학년 때인데요, 제가 여전히 기억이 나요. 덩치도 크고요, 힘도 정말 좋아요. 제가 경험해 본 여자 중엔 가장 힘이 셉니다. 역도를 해도 웬만한 역도 100kg 정도는 그냥 들어 올릴 정도로 힘이 참 좋은 살아있는 통뼈입니다. 근데 그 친구가요, 자해를 합니다. 조금 스트레스를 받으면 자기를 막 때려요. 그렇게 때리면요, 조금 흉터만 나는 정도만 때리면 제가 그러려니 하며 쳐다보고 있을 수 있습니다만 걔가 잘못 때리면 뼈가 부서져요. 그런데도 막 때리면서 우니까 저는 그 아이를 잡을 수밖에 없어요. 어느 날 교회에서 그 아이가 자기를 또 막 때리는데 제가 그걸 지켜보면 안 되잖아요. 손과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했죠. 하지 마. 왜 그러냐 좀 하지 마. 이러면 너만 아플 뿐이야. 이야기하는데 죽을 힘을 다하니 저도 죽을 힘을 다해 붙잡아야죠. 말렸고 울었고 싸웠고 다퉈가면서 그 아이의 손을 꽉 부여잡았습니다. 전 사랑했습니다. 그 아이가 아프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자기를 그렇게 때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손을 꽉 부여잡고 말렸던 거예요. 저도 울고 그 아이도 울고 끝이 난 이후엔 다시는 그러지 말자 다뤄가면서 하루가 끝났어요. 한 일주일 정도가 지났을까요? 그 손에 제가 꽉 붙잡다 보니 흉터가 남았겠죠. 이 손목 사이사이가 시퍼렇게 멍이 들어있어요. 제가 너무 세게 잡아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물어요. 너 손이 왜 그래? 그때 이 아이가 말해요. 전도사님이 저 괴롭히셨어요.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그때 소문이 퍼지기를 전도사님이 영리를 실명을 말해버렸네요. 여아이를 때렸대. 그때 한 친구가 맞을 짓을 했겠지. 전 억울해 죽겠는 거예요. 난 때린 적이 없어요. 그 아이를 말렸을 뿐인 거예요. 근데 그 손목에 멍든 거 보면서 한 선생님이 제게 찾아와 오셨어요. 전도사님, 아무리 화가 나셔도 여학생한텐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보고 싶은 발버둥이었습니다. 어떻게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제 본성과 본능을 죽여가면서 어떻게든 사랑을 실천해 가면서 내가 보여줘 보자. 멋진 어른이 되어보자. 하나님의 말씀을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며 살아보자. 발부둥 쳤던 시간이었던 겁니다. 괴로웠고요. 힘들었고요. 아팠지만 그래서 도망치고도 싶었지만 저의 본성을 이기지 못한 채 때로는 화를 내고 그 본능에 이끌려서 살았던 시간도 너무너무 많았지만 그러나 그 시간에 있었던 저는 살아보고 싶은 발부둥이었습니다. 빛이 되어보자. 살아내보자. 그래도 주님의 말씀을 실천해보자. 그런데 이 어그러진 세상은 저를 향해 돌팔매를 던지더군요. 그때는 얼마나 세상이 미웠는지 모릅니다. 야, 해도 너무한다. 그래서 제가 그 여학생을 불렀죠. 야, 내가 널 때렸냐? 아니요. 그런데 왜 그렇게 내가 너를 괴롭혔다고 이야기해? 아니, 전도사님이 제 손목에 이렇게 흉터 내셨잖아요. 괴롭히신 거 맞잖아요. 저 얼마나 아팠는 줄 아세요? 그래, 너가 아팠겠지. 그게 아팠다면 미안한데 너가 너를 때리려고 그러니 내가 말린 거 아니냐.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전도사님이 제 손목을 너무 세게 잡아서 제 손목이 지금 이렇다고요. 전 너무 아팠다고요. 그러다 보니 제가 사과를 하고 있다고요. 미안하다. 내가 너를 아프게 해서. 정말 미안하다. 내가 너를 아프게 해서. 겉봐요. 미안한 건 맞잖아요. 그리고 나선 정말 기정사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아이가 이제 어떤 프랜차이저의 가게의 매니저가 되어서 어엿한 어른으로 잘 살고 있다네요. 야, 그랬구나.
그 아이도 변해가는구나. 그리고요, 그 아현동에 여전히 남아서 여전히 자신의 어린 시절과 같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아이들을 매주 방문을 하고 있대요. 다른 사람들은 다 떠났는데 그 친구만큼은 남아서 매주마다 찾아와서 애들하고 같이 시간을 보낸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버거운 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걷는 길은 우리에게 있어서 행복하고 좋고 평안한 길은 아닙니다. 우리는 빛이 되어야 해요. 어두운 곳에 빛이 되려면 우리가 끊임없이 빛을 밝히기 위한 그 원동력 되는 발전소를 돌려야만 해요. 버겁습니다. 때로는 화도 납니다. 왜 원망할 일이 없겠습니까? 때로는 버겁고 어려운 길들이 있어요. 우리 집에는요, 요즘 주일학교 아이들이 매일매일 찾아옵니다. 우리 아내가 어느 날 이야기했어요. 우리 이 아이들을 위해서 뭘 하면 좋을까? 내가 어떻게 빛으로 살아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에게 진짜 예수님을 알려줄 수 있을까?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평일날 이 아이들은 이곳에서 방황하기도 하고 때로는 갈 곳 없기도 하고 집에서 홀로 있기도 하고 아니면 공부도 하기도 할 텐데 불러보자, 집으로. 그리고 우리 집에 와서 공부를 가르쳐보자. 그래서 여러분, 저 요즘 애들 영어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아내는 수학을 가르치고요, 저는 영어를 가르쳐가면서 집에서 아이들의 공부를 봐줘요. 그때 우리 아내가 이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이 공부가 잘 안 될까, 좀 더 잘 가르치는 방법은 없을까 고민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했던 이야기가, 우리의 목적이 아이들의 공부를 가르치고자 하는 건 아니잖아. 물론 공부를 잘 가르쳐야 되겠지만 그러나 따뜻함을 줘보자. 예수님의 사랑을 증명해보자. 그래서 이 아이들이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네,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시네, 사랑이 이곳에 있네, 우리 교회 안에는 사랑이 너무 어무네, 나 정말 사랑받고 있는 것만 같네, 그러한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도록 이 아이들한테 사랑을 전해보자 라는 이야기를 나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일상을 살아가는 시간들 속에서요, 우리가 해야 될 일들, 하고 있는 일들,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오해를 만들 겁니다. 때로는 내 마음에 원망이 들기도 할 겁니다. 때로는 내가 가는 만큼 돌아오지 않아서 속상하기도 할 겁니다. 그 많은 시간들을 지나가며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질문합니다. 왜 빛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에도 나는 하나님의 빛이라, 나는 주님의 소금이라, 왜 그것을 당당히 말하며 살기를 원하세요? 이 어그러진 세상과 이 어두워진 세상 속에서 왜 빛이 되기를 원하세요? 어렵다니까요. 버겁다니까요. 때로는 오해받고 원망하고 시비 걸 만한 일들이 너무너무 많다니까요. 그럼에도 왜 빛이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답은 명확합니다. 내가 이미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 어그러진 마음을 여전히 우리 주님이 용납하셨고 용서하셨고 이해하셔서 빛을 이미 주셨습니다. 제 마음도 이미 어그러졌어요. 제 마음도 여러분 참 거스르는 마음이에요. 제 심령 하나하나 참 못났고 삐뚤어지고 이상한 마음뿐이에요. 그런데 이 마음이 뭐 예쁘다고,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셔서 빛을 비추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빛이 되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 빛으로 우리에게 빛이 되어달라 부탁하고 계세요. 그 부탁을 듣지 못할 리가 없지요. 들어야지요. 내가 비추는 빛은, 내가 가고 있는 작은 길은 굉장히 미미할 뿐이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비추신 빛이 무엇인 줄 아세요? 신이에요. 여러분, 그 신이 자신을 섬겨야 될 그 성도를 위해서, 이걸 어떻게 표현하면 좋겠습니까? 신이 신자인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죽였어요. 일반적인 종교는 신자들은, 성도들은 섬겨야 돼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성도인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스스로 우리보다 낮아지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요. 왜 원망과 시비가 없겠습니까? 왜 어그러진 세상 속에서 우리가 판단할 만한 지혜와 지식이 없겠습니까? 저 사람은 나쁜 사람, 저 사람은 내가 주는 만큼 돌려주지 않는 사람, 왜 여러분 우리가 그 정도 판단할 만한 지혜가 없겠습니까? 있지요. 그러나 그 세상의 지식을 하나님은 버려달라 부탁하시는 겁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이제는 진심이 닿았으면 좋겠습니다. 따뜻한 세상이요. 별것 아닌 이 세상을 조금은 따뜻하게 살아가 보자고요. 나 한 명의 빛이 여러분 그래도 꽁꽁 얼어붙은 얼음 정도로 녹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얼음을 한번 지어본 적이 있으세요? 우리에게 얼음들이 하나씩 올 때에 여러분 얼음을 손에 꼭 쥐고 있으신 적 있으십니까? 이 얼음이 내 손에 들어오자 녹네요. 우리는 따뜻한 사람입니다. 이 얼음이 여러분 10개든 20개든 내 손으로 꼭 감싸는 순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속성의 따뜻함을 가진 사람인지라 이 얼음을 녹일 수 있어요. 여러분이 꽉 쥐었는데 얼음이 안 녹습니까? 냉혈인간. 그러나 우리는 다 녹잖아요. 녹일 수 있잖아요. 우리는 이미 따뜻한 사람이라고요. 그러니 얼음을 보면서 야 저긴 너무 차가워서 난 안 갈래? 아니요.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얼음을 안아주러 가보자고요. 얼음을 품으러 가보자고요. 이 세상이 얼음입니다. 싸우시겠어요? 다투시겠어요? 여러분 세상에 다툼이 많다요. 우리도 다투겠습니까? 지금의 세상은요 여러 많은 어려움들이 겹겹이 쌓여있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못 본 척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니면 투쟁하듯 같이 싸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방법은 싸움이 아니에요. 로마 군사들을 예수님이 칼로 치지 않으신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섬김으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해야 됐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짜 빛이라면 지금의 이 세상을 따뜻하게 품어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길을 같이 걸어가 봅시다. 버거운 길일 겁니다. 쉽사리 선택할 수 없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어렵지요. 그러나 아세요? 지금의 이 열방이 온 세계가 복음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대부흥이 일어났듯 우리는 이 열방 곳곳에 하나님의 복음의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는 참 많은 소식들을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이미 그 부흥을 맛본 사람들입니다. 어느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대단한 부흥이 우리에게는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소식을 들으며 야 우리도 옛날엔 그랬지, 그럼 우리도 옛날엔 그랬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과거의 일이 되었습니다. 부흥했던 일들이 말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의 길은 어딘 줄 아십니까? 부흥이 아니라 살아내어내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았고 그렇게 교회는 부흥했고 그렇게 성도는 모였고 이렇게 대단한 교회들을 만들었고 나아가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많은 사람들이 자유 속에서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면 이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은 하나님 또 다른 부흥을 주십시오. 아니요, 이제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를 받은 자답게 살아내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우리의 숙제는 내 속에 있는 어둠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미비한 빛이라도 이 어두운 가운데 증명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을 살아내어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갑시다. 이 세상이 어렵더라도 때론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을 속이는 것 같더라도 가정 안에서 다투고 싸우고 싶은 일들이 있더라도 직장 안에서 회사 안에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러려니 하며 주님 난 여전히 빛이 되겠습니다. 주님 난 여전히 이 어려운 자리에서 살아내 보겠습니다. 결심해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걸어갈 길들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삶들이 사랑으로 충만해지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완벽해야만 사랑할 수 있는 건 아닐 테니까요. 완벽한 사랑 안에 머물자는 말도 아닙니다. 그냥 소소한 따뜻함. 별것 아닌 것 앞에는 원망의 마음 정도는 내려둘 수 있는 너그러움, 가볍게 삼킬 수 있는 일들에는 굳이 말하지 않는 참음, 그렇게 따뜻하게 가봅시다. 그래서 오늘 본문 한 절만 더 읽고 말씀을 정리해 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1장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의 말씀부터 좀 천천히 읽어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장 27절부터 2장에 넘어서까지요. 우리 같이 천천히 함께 읽어가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 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이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겉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으로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 믿음 안에서만 머물 것이 아니라 각각 나보다 모든 사람을 낮게 여기며 함께 멋진 길을 걸어갑시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가도록 하죠. 여러분, 우리는 매주마다 모여서 기도합니다. 매주마다 기도할 때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뭐였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우리 성민교회가 함께 기도합시다 라고 말하며 나누는 두 번째 기도 제목 말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적 임재로 인해 영적 활력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질문 한번 해보죠. 이 영적 활력이란 건 뭐겠습니까? 함께 골리앗 한번 무너뜨리러 가볼까요? 돌팔매 흔들어가면서 내가 골리앗을 무너뜨리리라 하는 마음으로 함께 멋진 투쟁가 아니면 좀 대단한 사역적으로 눈에 드러나는 가시적으로 이것이 일이다 하고 느껴지는 일적인 것들을 한번 나타내 볼까요? 그렇게 우리가 함께 하나의 프로젝트를 잘 완성하면 우리 교회는 영적인 활력이 넘치는 교회 맞나요? 그렇게 교회 안에서 1년 중에 이루어져야 될 프로젝트와 프로그램들을 잘 운영해서 대단한 성과 하나를 만들어내었다면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활력 넘치는 교회로 하나님께 칭찬 받을까요? 여기서 영적 활력이 넘치지 않은 이야기는 따뜻한 사랑입니다. 그냥 서로 사랑합시다. 서로에게 원망 없을 일 없습니다. 서로에게 시비 걸지 않을 만한 일 없지 않는 거 아닙니다. 있지요. 같은 교회 안에 성도로 함께 매주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얼굴이지만 그래도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이해되지 않을 때, 납득되지 않을 때, 용납할 수 없을 때, 받아들일 수 없을 때 왜 우리에게 없겠어요? 있죠. 압니다. 다 있으시죠. 그러나 그러지 말자고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면,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그러지 말자고요. 힘드신 걸음일 겁니다. 그러지 않는 것을 선택한다는 건 우리의 본능과 본성을 거스러야 하기에 버거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길을, 그 선택을 해보자고요. 눈빛 한 붓을 줄 때에도 이해가 안 돼 라는 눈빛보단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어린아이들을 마주할 때이면 쟤들은 왜 저렇게 시끄러운 거야? 아니요, 참 저렇게 좌충우돌하며 커가는 거지. 어른들이 어른 아이와 같은 행동과 모습을 보여주며 때로는 성숙하지 않을 땐 그럼 나도 미끄러지는 걸, 나도 넘어질 때가 있는 걸, 나도 그럴 때가 있었던 걸 이해해주며
사랑합시다. 거기가 교회입니다. 그곳이 신앙입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 우리가 머무는 곳, 우리가 호흡하고 우리가 숨쉬는 위치, 그곳에 냉철하게 얼어붙은 딱딱한 곳을 우리가 갔을 땐 서서히라도 천천히라도 녹여야 합니다. 우리 그렇게 따뜻합시다. 그래서 오늘 찬양 한 곡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찬양이랑 같은 줄 몰랐네요. 오늘 마지막 찬양팀이 함께했던 찬양과 같은 찬양인데요,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번 주 설교가 끝나고 어떤 찬양을 하는 게 좋을까 막 고민을 하고 기도하는데 이 찬양이 계속 떠오르는데 사실 제 마음에 와닿지 않았습니다. 참 잘 안 와닿았어요. 그래서 이건 아닌데 여기 말고 또 다른 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선택을 했고요. 어쩔 수 없이 오늘 아침에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도를 하게 되잖아요. 하나님, 이제 내가 또 설교의 단에 섭니다. 마지막 찬양은 이겁니다. 어떻게 갈까요? 어떻게 진행하실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의 예배를 주도해 주십시오. 기도하는데 여러분 이 찬양을 보십시오. 마지막 글귀 한 글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이것을 이중적으로 해석할 수 있겠더라고요. 다시 보시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살아갈 때 삶이 되는. 이게 어떠한 면으로는 다르게 해석이 되겠지만 이 면으로 보니까 이제 내가 걸어가기를 시작할 때 그곳에 길이 나기 시작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 이제서야 이 시간이 나의 하나님을 향한 삶이 되기 시작하는구나. 그곳에서 그 시작이 일어날 때 예배가 울려 퍼지는 거구나. 시작합시다. 이 찬양의 의미를 마음에 담아서 우리 이제 각자의 자리를 따뜻하게 함께 만들어가며 시작해 봅시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을 보겠습니다.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리라. 예배 안에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그곳에서 예배 안에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 안에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안에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도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내가 살아있는 자리, 내가 살아내는 자리, 그곳에서 빛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선택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눈 우리 귀한 모든 성도 안에 따뜻한 신앙이 자리하게 하시고 따뜻한 마음으로 이 온 세상을 품어내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